어제 저녁 시간부터 오늘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시며 사십니까? 아멘. 정말요? 아멘. 그냥 나 잘난 못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세상 되어가는 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크게 해주세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공기 누구 겁니까? 여러분들이 안 마시면 죽는 이 물 누구 겁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침 잡수시고 나온 모든 음식들, 재료들 다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가 소멸되면 멈춥니다. 은혜가 소멸되면 생명이 떠나갑니다. 은혜가 소멸되면 모든 존재가 아무 의미와 아무 가치가 없어집니다.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어. 어제 저녁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포도원 일꾼의 비유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구하는데 새벽 이른 아침 6시에 나갑니다. 9시에 나갑니다. 12시에 나갑니다. 오후 3시에 나갑니다. 오후 5시에 나갑니다. 그래서 6시에 일을 마감하고 품삯을 주는데 누구에게부터 먼저 줍니까? 맨 나중에 1시간밖에 일한 사람들에게 얼마를 줍니까? 그날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을 줍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1시간밖에 안 한 사람에게 일당을 줍니까? 다 깎고서 1시간 일한 것만 줘야지. 근데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데가 천국입니다. 할 말 있어요? 할 말 있는 분들은 천국 가기 싫은 분이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방법, 세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천국이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이제 3시간 일하고 6시간 일하고 9시간 일하고 12시간 일한 사람들은 얼마 받았겠습니까? 세상은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그 이상 일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줘야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똑같이 얼마? 1데나리온 하루 품삯 1당만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계약이 그러니까. 예, 계약이 이른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얼마 주기로 계약하고 왔어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데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불평합니까? 불평합니다. 왜 불평합니까? 왜 내가 일한 것만큼 왜 안 줍니까? 그럽니다. 아니 계약은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는데 네가 일하는 값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것만 받으면 되는데 왜 분말이 많습니까? 왜 불평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을 불공정하다고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원망합니까?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뭐예요? 한 데나리온 주시는 겁니다. 똑같이.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딱 버티고 섭니다. 하나님 나 이쁘죠? 나 잘났죠? 나 잘했죠?
그러면서 세리와 비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세리와 같이 아니하면 감사.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사사. 감사한다. 자기를 세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보다 나은 점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나는 그 세리보다 더 낫다. 뭐가 들어있어요? 영적 교만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높고 낮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더 뛰어나고 더 열등하고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천국은 남녀, 노소, 빈부, 귀천, 학식 있고 없고 아무런 벽이나 간격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바리새인이 불평하게 생겼죠? 하나님 어쩌자고 저런 세리 같은 사람들까지 구원해 주십니까? 누구만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잘난 자기만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잘난 자기만. 여러분,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뭔가 하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내 신앙에 비추어서 교회를 재단하고, 내 신앙에 비추어서 어떤 교인을 평가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뻐하실까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자기가 하나님인 채 그 자리를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세 번째 비유인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베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넣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다 했어요. 오늘 설교 다 드렸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들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그 가정 안에서의 그 가문의 그 가풍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가풍을 무너뜨리고 부끄럽게 만들면 그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내쳐버렸습니다. 아주 엄격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예수님 시대예요. 2000년 전 시대예요. 자, 그때의 그 엄한 가정에서 정말 제대로 자랐던 그 둘째 아들이 뭐 합니까? 뭐 합니까? 나 독립시켜달라고. 아버지 돈 내놓으라고. 나한테 물려줄 유산 있지 않냐고. 그거 돌아가시면 돈 주지 마시고 지금 달라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유산의 몫을 살아서 아버지께로부터 빼앗아간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자식이 달라면 안 줄 수 없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 우리 어머니들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자식 새끼들 다 주느라고 바쁘죠? 70, 80이 돼도 김치 남아서 그냥 30, 40대 시퍼난 애들한테 이거 갖다 먹으라고. 애들이 그거 먹기 싫어가지고 안 가져간다고 그래도 이거 내가 담았으니 가져가라고. 주면 뭐해? 냉장고에 넣었다가 나중에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그래도 주지요? 네. 그래도 주는 게 어머니 마음이고 아버지 마음이에요. 주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줍니다. 둘째 아들이 하자는 대로 돈을 다 해서 모아서 줍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집을 나가서 무슨 짓 합니까? 성경에는 딱 네 글자로 나와요. 뭐라고요? 허랑방탕.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른들은 다 아십니다. 허랑방탕이 뭔지. 근데 젊은 분들은 몰라. 허랑방탕이 뭔지. 그게 뭐예요? 음주 감. 허랑방탕. 정말 인간 말종들이 사는 삶이에요. 인간 말종들이 사는 삶.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짐승보다 못해요. 아멘. 짐승은 짐승들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의리가 있어요. 본능적인 그 삶의 룰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양심이 마비되면요, 성경에는 화인 맞는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요,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해로운 존재예요. 아멘. 우리 아멘 하신 분은 아시는 거죠. 자, 어떤 존재냐면요, 여러분 이사야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거니와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기 4절에 보시면 슬프다, 우리 보고 뭐래요? 범죄한 나라래요. 우리 보고 뭐래요? 허물진 백성이래요. 행악의 종자래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가는 인생길은 허랑방탕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가 강아지와 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자신을 한없이 쾌락 속으로, 그리고 한없는 그 쌀데없는 것에 만족을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돈이 많으면 저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예요? 그걸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쓰면 굉장한 유익이 되는데,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죄악대로 막 쓰게 되면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한자들아 들으라. 네? 뭐라고요? 너희가 이 도살의 날에 뭘 했다? 살을 찌웠다. 도살의 날에 살찐 돼지를 맨 먼저 잡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너희의 재물이 너를 쏠 것이다. 근데 여기 지금 이 둘째가 그 엄청난 재산, 아버지의 유산을 다 물려받고 갔으니까, 지멋대로 쓰니까 뭐 하는 데 쓰겠습니까? 타락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인간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여기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돈이 있으면 지멋대로 쓸 거예요. 지멋대로.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있는 하나님의 심겨진 도를 따라서 정도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하여 이 해악을 잘 알고 있어요. 얼만큼 해롭고 얼만큼 악한지. 그래서 그것을 잘못 쓰면 독이고 잘 쓰면 굉장한 유익을 얻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에게도. 그래서 이사야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패한 자식이고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다. 그렇죠? 썩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둘째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소비했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이제 뭐 합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천직이에요. 가장 낮은 급의 그 일이 뭐냐면 돼지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는 무엇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어요? 성경에 가증한, 부정한 그런 동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돼지치기를 하는데 그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뭐까지 먹어요? 심지어? 여러분, 쥐염 열매가 뭔지 아세요? 쥐염 열매를 제가 이 팔레스타인에 갔을 때 봤어요.
봤는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있죠, 아카시아. 네. 아카시아의 씨앗, 그거 꼬투리 봤어요? 씨앗 꼬투리? 예, 그거 비슷해요. 근데 그 속에 알이 들었는데 알이 크지도 않아 별로. 그 쥐염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걸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덜 익은 콩꼬투리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콩꼬투리 덜 익은 거 막 생겨서 얼마 안 되는 그걸 콩꼬투리 채로 먹는 거예요. 그런 걸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먹고 살 겁니까? 그 많은 돈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급기야는 그런 아주 힘든 어려운 생활을 사는 겁니다. 배가 쫄쫄이 고파버리니까 이제 누구 생각이 나는 겁니까? 아버지. 사람이 정말 그래요. 삶을 살면서 한없이 곤궁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돌아갈 곳을 찾습니다. 어디로 돌아갈 곳인가? 그래도 어디야? 그래도 어디야? 원순위 악순위 해도 그래도 뭐야? 내 가족이고 내 부모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막 연습을 합니다. 어떤 연습을 해요?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할 얘기를 연습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마시고 나를 당신이 쓰시는 품꾼의 하나로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이걸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되지치면서 용기가 안 나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예언의 신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까지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을 죽음의 궁지에 그냥 몰아넣지 않으셔요. 아멘. 그런 경험 속에서 정말로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은혜. 그래서 결국 그가 돌아옵니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성경에 보시니까 아직도 먼 거리야. 가물가물 뭐가 새콤한 물체가 하나 나타나. 머리가 보이더니 그 다음에 몸통이 보이더니 발 걸어오는 폼을 보니까 비틀비틀하면서 오기 싫은 집에 억지로 끌려오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오고 있어요. 누가? 딱 보니까 이게 폼새가 누구야? 우리 둘째 아들이야. 여러분, 딴 사람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걸어오는지 예? 다 압니까? 네. 진짜 알아요? 잘합니다.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지요. 얘 이놈아, 애미는 네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맞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달려갔어요. 신발을 어떻게 신었을까? 한쪽을 신고 한쪽은 안 신었거든. 아니면 거꾸로 신고 막 뛰었을 거예요. 아니면 맨발로 뛰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목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껴안았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뽀뽀했어요. 입 맞췄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표시죠? 달려가서 껴안고 볼만 떼고,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환영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기다리고 계셔요. 애타게 기다리고 계셔요. 이 사람 이해가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은 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 아셔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됐는데 안 오지요. 아마 하나님의 눈이 이만큼 튀어나오셨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목이 이만큼 길어지셨을 거예요. 이제라 저제라. 지금 오는 거예요. 그리 얼마나 반가워. 가서 덥석 끌어안고 입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술 더 떠요. 뭐 합니까? 에? 야 우리 아들 죽을 줄 알았는데, 나를 완전히 떠난 줄 알았는데 뭐 했다? 돌아왔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 합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뭘 열지요? 잔치를 엽니다. 야 종들아, 살진 송아지 잡아가지고 이제 우리 잔치하자.
그리고 온 자식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깨끗이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자, 무엇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까? 아들의 자격, 아들의 특권을 이제는 완전하게 해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따지지 않습니다.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맏아들에게 있습니다. 이 큰아들이 지금 밭에서 일하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서 막 꽹과리 소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나고 막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요? 뭐 하는 게 지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동생이 말이요 살아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 열고 이렇게 아들로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뭐가 났어요? 골이 났어. 삐졌어. 문제는 여기 있어요. 삐지는 사람이 문제예요. 골낸 사람이 문제예요. 아버지한테 불평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이 문제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예요? 아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 모시고 지금 오늘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지금 이렇게 뼈 빠지게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줬는데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너희 친구들 다 데려와라 잔치 한 번 안 열어주더니 이 못된 당신 아들 돌아오니까 살진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 에? 거기다가 아들로 다시 받아줘? 화가 났어. 그게 뭡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왜 맏아들은 못마땅해 합니까? 남들은 다 잔치라고 기분 좋아서 종들까지 춤추고 막 하는데 왜 이 한 집에 사는 형제인 형이 왜 동생이 돌아온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왜죠? 이것도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입니다. 재산 말아먹고 가문 망신시키고 에? 아버지 속을 그렇게 썩인 저 아들이 돌아온 것을 환영하고 나 붙어서 열심히 살아온 나는 이렇게 후대접 받으니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천국은 이게 뭡니까? 천국은 여러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을 뛰어넘어요. 상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말이 됩니다. 큰아들 말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왜 속식인 그 아들은 받아주고 이렇게 잔치까지 열어주면서 말 잘 듣고 열심으로 하는 나는 이게 뭡니까? 오늘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하늘나라에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 하십시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잘난 척하지 마세요. 나는 바리새인처럼 그런 사람이다.
나는 큰아들처럼 그런 사람이다. 나는 포도원 일꾼 맨 이른 새벽에 취업한 그 부지런한 그 일꾼이다. 그렇게 건방 떨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합니다.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던 맏아들, 이 맏아들 버리장머리 좀 보세요.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의 이 아들이 누굽니까? 네 동생이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바로 잡습니다. 어떻게 이 아들이냐? 네 동생이야.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것은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행위입니다. 아멘. 그것이 구원의 표입니다. 아멘. 구원 받으려는 표가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다는 표입니다.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고 합니까? 네?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상 주신다고 했어요. 왜? 너희가 줄일 때에 먹였고, 벗었을 때 입혔고, 아팠을 때 문 안 왔고, 옥에 갇혔을 때 방문 갔죠. 자, 너희가 한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한 거다? 내게 한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갈급해하는 영혼들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정말 하늘 천국까지 같이 데리고 갈 동행자로 함께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은 그게 바로 나에 대하여 한 거다. 아멘. 그렇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고 너희들 멋대로 하는 거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의 신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어제 혹시 기도력 읽어보셨어요? 어제 기도력 너무 말씀이 좋아서 제가 그대로 인용했어요. 교회 증언 6권 268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모든 것이 은혜, 거저주시는 은혜, 탁월한 은혜 덕분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다. 그 은혜가 거저주시는 은혜요, 탁월한 은혜입니다. 언약 속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양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구주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유업을 잇는 후사로 입양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이 땅에 태어난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 없이 하나님 모르고 살 뻔했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숨쉬고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오늘 내가 편히 쉬고 오늘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더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교제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 엄청난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집에서도 부르고 나가서도 부르고 계속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 아시죠? 제가 언제까지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소리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노래 부를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겠습니다. 아시면 같이 따라 좀 해주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저의 목회 전생에, 그리고 지금,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살 겁니다. 아멘. 그 은혜가 제 속에 충만히 임해서 언제나 은혜 넘치는 저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부분 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로. 제가 잘 부르는 노래인데 목이 메여가지고 안 나오네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여기까지 꽉 차올라요. 지금 이 순간 뭔가 확 올라와서 너무 정하니까 숨이 차서 안 나와요 소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내 판단 기준이나 세상 기준으로 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큼 내가 받았는지, 은혜가 얼마큼 큰 건지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 싶어 하시고 우리 모두를 다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은 여러분,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은혜로 감싸십니다. 공기처럼 생수처럼 여러분의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은혜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